오늘 말씀의 본문은 짧은 이야기인데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하나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일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고치셨던 사역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이라는 앞에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는 예상 가능하죠. 어떤 예상을 가능할까요?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겠구나라는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첫 구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내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이들을 표현을 하겠죠. 많은 학자들은 몇천 명, 4천 명에서 5천 명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몇 명이 있었느냐, 그 큰 무리에 몇 명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때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필요했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기득권자들이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로 따랐던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들이 병들고 아픈 삶을 살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회복받고 고침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오늘의 주인공이 맹인 두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이 우리가 함께 다음 본문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 30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길가에 앉았다가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당시의 사회는, 맹인 두 사람이 살았던 사회는, 그 시대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소외적이고 배타적이었던 시대였죠. 그리고 이 맹인 두 사람에게는 인권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 맹인 두 사람이 죽어도,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 누구도 슬퍼해 주지 않을, 관심조차 없었을 시대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이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맹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대요. 제가 만약에 지금 두 눈을 감고 교회 밖으로 나가봐라 라고 하면 저는 두 눈을 감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할 거예요. 여기 계단도 좀 있잖아요. 계단도 넘어가야 되고, 가다 보면 의자에도 부딪힐 거고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맹인의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면 잘 움직이지 않으려 할 것 같아요. 무섭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맹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 누구도 함께 일으켜 세워서 길가로 나아가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이 맹인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맹인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어떠한 결단이 있었길래 길가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은
뭔가 원망 가득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숨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집을 나가면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할 게 뻔하거든요. 많은 이들이 네가 왜 여기 왔니? 집에나 들어가서 살지 왜 왔냐? 라는 핀잔을 했을 것이 확실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따가운 말들이 싫어서 우리는 사람을 피해 살았을 겁니다. 21세기에 지금 많은 청년들 혹은 사람들을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대인기피증에 걸렸던 분들을 보면 사람들과 만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우울증과 아픔을 가지게 된 계기가 대부분 사람들에 대한 상처라고 합니다.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받아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얻은 것들이 바로 우울증이나 이런 아픔이겠죠. 이 맹인 두 사람에게도 분명히 충분히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이었을 거고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집에만 숨어서 살고 내 삶을 원망하면서 살 수 충분히 그런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길가에 앉았다가 기회를 맞는 순간이 오는 거죠. 길가로 향할 수 있었던 이들이 집에만 있는 것, 포기하지 않고 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길가로 향할 수 있었던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후에 3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복수로 질러 이르되 길가에 앉아 있는데 기회가 한 가지 찾아옵니다. 어떤 기회가 오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 두 사람이 만약에 길가에 앉아 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이 길가라는 의미는요, 맹인 두 사람의 그 과거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과거의 삶, 즉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길가로 향하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졌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을 거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길가로 갔던 그 삶, 그 포기하지는 삶 때문에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저번 주에 그 주일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삶을 주체적으로 힘있게 살아야 된다. 본인이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맹인 두 사람은 주체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살았죠. 그래서 기회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포기하지 않고 길가로 나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길가가 바로 우리 예배의 자리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가로 나아갔던 맹인 두 사람처럼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소리 질러 이르되 기도를 하는 거죠.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기회를 잡고 소리 질러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죠. 아마도 이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라는 이 고백을 보면 이 맹인 두 사람 평상시에 살아갈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분이 저분이겠구나.
저분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길가로 나가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희망을 잊지 않았을까? 그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길가로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이 맹인 두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질러 기도할 때 수많은 이들이 꾸짖죠.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꾸짖죠. 그러나 그 꾸짖음은 이 맹인 두 사람에게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맹인 두 사람은 정말 간절하거든요. 간절하게 주님이 필요하거든요. 그 누구보다, 너보다 내가 더 주님을 원하거든요.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매번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맹인 두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말 것이다라는 이 도전, 이 간절함, 그러면 절대 주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길가로 나아갔더니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듣고 놓치지 않았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 꾸짖었습니다. 자,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외침을 듣고 머물러 서게 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한 것은 바로 맹인 두 사람의 간절함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멈추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셔도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강권적으로 오셔서 머물러 서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절한 사람에게 그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머물러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살면서요, 주님께서 내 앞에 수없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놓쳤어요. 주님을 코앞에서 너무나 많이 놓친 예배가 너무 많고요. 그런 삶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는데 내가 놓쳤구나. 내가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원했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드니까 저에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 자리에서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겠노라. 내가 반드시 주님을 간절함으로 불러 주님을 만날 것이다. 주님을 그 자리에서 멈춰 세우게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학교가 열심히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한 주 동안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어제 부목사님께 짧게 들은 바로는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놓치지 않았구나. 아이들이 그 주님을 놓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10대 시절이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수련회 간 기억이 많거든요. 제가 처음에 수련회 갔을 때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신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수련회 맨 뒷자리에서 오른쪽 맨 뒷자리에서 제 친구 한 명과 저랑 너무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을까요?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사역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참 힘든 학생이었어요. 중간에 집에 보내달라고 떼쓰기도 하고
선생님께 가서 나 숙소에서 좀 쉬고 싶다고 하고 밥만 먹고 싶어요. 간식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찬양을 좋아하니까 이튿날 저녁에 찬양을 열심히 불렀거든요. 찬양을 막 따라 불렀어요. 찬양을 따라 부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찬양이 되게 좋구나라는 걸 알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기도회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서웠어요. 제가 제 옆에 있는 친구처럼 같은 마음이었는데, 야, 쟤 봐봐. 야, 쟤 울어. 쟤 우는 것 봐. 그러고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던 제가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무대에 제가 그때 당시에 다녔던 교회 그 전도사님이 그 수련회 대표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수련회 대표 목사님이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주 만나는 전도사님이 50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앞에 무대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저는 좀 신기한 거죠. 우리 전도사님인데? 근데 그 전도사님 무대에 오르셔서 울먹울먹 거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 방법 딱 알려주겠다. 딱 한마디만 해라. 부탁한다. 근데 어린 저로서는 어른이 우리 전도사님이 무대에 서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부탁을 한다는데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딱 한마디만 하라고 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만 외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다. 저 정도 부탁이면 그래도 어른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 저러는데 내가 들어줘야지 않을까? 라는 그 양심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갑자기 지난 과거에 지었던 여러 죄들이 생각이 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집회가 12시에 끝났습니다. 너무나 길게 끝났죠.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서 간식 시간만 기다렸거든요. 치킨 피자만 기다렸어요. 근데 치킨 피자가 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 따로 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수련회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는데 제가 가서 밤새 기도를 했어요. 완전 바뀌게 된 거죠. 그때 저와 제 옆에 있던 친구가 가장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둘 다 지금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제 뜨겁게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문득 저의 그 10대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을 만났더니 먹인 2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원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 그리고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맹인 2사람처럼 포기하지 않고 길가에 갔더니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조금이라도 있으세요? 인생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배 시간 너무나 흔한 짧은 이 1시간일지라도 이 1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지나가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않으려면 간절해야 됩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뼈저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다 다르고 다른 색깔로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많고 돈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간절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 33절부터 한번 할게요.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맥인 두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맥인 두 사람은 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맥인 두 사람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눈을 뜨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단지 눈 뜨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눈을 뜬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맥인 두 사람에게 눈을 뜬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앞을 본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바로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맥인 두 사람은 사람처럼 살고 싶은,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이들의 꿈은 부자가 되고 눈을 떠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의 꿈은 눈을 떠서 나도 앞을 보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 사람답게 살고 싶은 게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리신 분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 했던 맹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 하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에 말씀하셨던처럼 정진, 바르게 살고 싶어 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의 꿈은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입니다. 그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정직하게 정진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정도 실력을 갖출 때 되지 않았나요?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맥인 두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정말 짧지만 맥인 두 사람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 미래의 삶을 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은 어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길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이죠.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살았더니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미래의 삶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끔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쉬는 청년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쉬는 청년?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 첫 번째로 느껴지는 감정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요. 마음이 짠합니다. 반갑기도 하지만 짠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청년이 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너 아무것도 안 하고 뭐해? 나가서 알바라도 하든 뭐라든 해야지 라고 우리는 하고 싶잖아요.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40만 명의 청년이 안 해봤을까요? 이들이 집 밖을 나가지 않고 모든 거 포기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했더니 학연 지원으로 뽑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공부해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학연 지원으로 끝나거든요. 대한민국 부조리와 불법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정직하게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집 안에만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 보면요, 이렇게 아둥바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또 너무 착해가지고요, 이런 고백을 해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 생각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주님 생각을 잠깐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죄책감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너무 순수하고 귀하죠. 안아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 두 사람처럼 길가에 한번 나가보자. 포기하지 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포기하지 말아보자. 주님께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됐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든 환경이든 주님께서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지나가실 거고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거고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익숙하죠. 너무나 순서도 익숙하고 익숙한 찬양이고 다 아는 찬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 부흥의 원년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이제 결단 찬양을 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시나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그 기쁨이 어떻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할까요? 여러분 자녀들 잘 다 키워 보셨잖아요. 자녀 키울 때 내 아이가 어느 때 가장 이쁩니까? 시험 성적이 잘 볼 때? 뭔가 상을 받아올 때? 아니잖아요. 그냥 나에게 엄마 아빠에게 달려올 때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걸 아직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영상을 보든 또한 부모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하루 종일 어렵고 힘들고 정말 피로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집에 갔더니 아이가 아빠, 엄마 하고 아이가 달려올 때 하루의 그 피곤함, 피로함, 고통을 다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아요? 그게 기쁨이죠. 존재 자체가 기쁨이죠. 이 아이가 나에게 달려올 때 자체가 기쁨이지 않으세요? 나를 만나준 만남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 간절함 있으세요? 그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졌다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으로 뜨겁게 불태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는 그거 하나입니다. 주님 만나주십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시냐면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십자가 못 박히실 그 고통을 다 감당할 만큼 여러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세요. 만나서요 상처받았던 우리의 삶을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수고했다, 괜찮아, 너무 애썼어, 너무 고생했어, 내가 위로해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나한테 제발 와,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여러분 한 주 또 삶을 돌아갑니다.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또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이 간절함을 조금이라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기적이 시작되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제가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난 순간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후부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